할렐루야.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부터 벌써 막 많이 덥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늘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감기나 몸살 때문에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세요. 물이 약이냐?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는 평균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물을 부족하게 마셔요. 물은 요령 있게 먹으면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먹어도 전혀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물은 많이 마셔야 됩니다. 요령 있게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급하게 마시는 것, 이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물을 적당하게 많이 마셔야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 너무 찬물, 너무 갑자기 많이 마시는 것만 피한다면 물은 그 자체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아주 유익된 것입니다. 그래, 물만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많이 마셔주면, 이제 겨울철에 감기 몸살로 진료를 받는 것이라면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너무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지 않고 적당한 물, 그런 물을 자주 먹으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즘 같은 폭염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몸이 상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건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 탈수 증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이 둔해지고 신체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의 몸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물을 내가 그렇게 부족하게 먹는 것 같지 않은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 내가 그렇게 부족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만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건강하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계속 마셔주어야 되는 영혼의 생명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생명수다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곧바로 우리의 마음과 몸에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너무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쇠약해져도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들의 영혼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영혼에 병이 생긴다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질시키고 삐뚤게 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정도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들의 전 인격의 건강을 모두 생각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그 가운데 토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첫 구절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마디부터 하나님 나의 의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자는, 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 아래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미 욥도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비교적 착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라고 감히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그가 죄가 전혀 없었습니까? 눈에 띄는 굵직굵직한 죄만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셨죠. 사소한 거 말고 굵직굵직한 것만 2번. 그러면 그 나머지 무수히 칼을 휘둘러서 피를 흘렸고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소하고 자잘한 죄들은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몸에 모든 물과 피를 땅에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 못합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부족하나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위축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깨끗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물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의 그런 한계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만한 관계가 개선되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 함부로 농담을 던지는 것은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친해졌다면 농담을 던질 수도 있고
가벼운 장난을 쳐도 크게 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장난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믿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한 만큼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 빨리 필요합니다. 10만 원. 믿음이 큰 사람은 10억 원도 구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 하나님, 제가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왜 빨리 안 주십니까? 뭐 맡겨둬서 달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관계가 좋으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여러 가지 허물들을 그때그때 용서받았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저는 감히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길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보면 하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길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 그러나 너는 지옥길이고 난 천국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너도 천국길, 나도 천국길인데, 그런데 조금 동떨어져서 각자의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획일적으로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이제 하나님의 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하나님의 길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길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킨다는 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킨다는 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 길을 지키는 것, 이것도 지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서 바깥쪽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 이것도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키는 것을 다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 길을 벗어나면 내 길을 지키지 못한 게 됩니다. 이 길을 잘 지켜야 되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 사명을 지켜야 되고 내 위치와 내 명분 지켜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차라리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할지언정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외부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더럽고 악하고 속된 것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지키려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운전을 할 때 좋은다고 생각해 봅시다. 핸들이 바퀴가 편마모가 돼가지고 핸들이 쏠리고 있는데 긴장을 늦추고 졸면요,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조금씩 차선을 벗어납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됩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들이 폭탄을 던지고 가는지 오물을 던지고 가는지 더러운 것을 우리 속에 던지고 가지 못하도록 지켜 서 있어야 됩니다. 저리가! 물러서!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만 받을 거야. 그렇게 하려면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지키는 것과 악을 저지르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키지 못하고 이 길을 떠나는 순간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을 안 저지르는 방법은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서 꾹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오래 못 참아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똑같은 악인,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자리로부터 벗어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꾹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길 안에서는 안전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가 안전한 길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는 순간 재미있고 풍족하고 편리해 보여도 그곳은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죄인의 길, 멸망의 길이고 그곳에서는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의인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내가 의를 따라 살았고 그리고 내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나의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선행에 큰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아요. 즉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즉시로 목사님의 칭찬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신앙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은 천국에서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욥이 그들의 인생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진정한 보상은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뭐야? 복을 죽은 다음에 받는 거라고 나 필요 없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엔 보상을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도 섭섭하다, 모자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을 선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그 행함대로 앞으로 영원히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요, 오래 살아봐야 8, 90살, 100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주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빼고 나이 들어서 기력이 너무 쇠진해서 거동하기 불편하고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 빼고 우리가 젊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죄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작은 선행에 영원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린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권고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눈을 치켜뜨는 자는 그 눈을 낮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등불을 켜주십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나 마찬가지예요. 흑암. 죄인들에게는 그냥 흑암입니다. 다 흑암이죠. 자기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 앞에는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긴 길이 아니었구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깨닫게 하여 주심, 밝히 보여주심,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구원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등불을 켜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등불을 켜주셔서 사리를 분별하고 보니까 믿고 의지할 주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주님을 믿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뒤에 있는 마병대, 포병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합니다. 담장 넘어가다 죽으면 어떻게? 나 주님 믿고 가는 거야. 주님 믿고. 저 담장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다 알게 된 다음에 넘어가면 늦어요. 지금 넘어가야 돼요. 두려워서 많은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자, 이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이제 공동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2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나에게만 방패가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주변을 살펴보니 빨리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기만 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런 표현을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그냥 대문자로 쓰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구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이제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란 단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그 부분을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 더러운 입에 올릴 수 없다고 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그 단어를 대신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이렇게 번역을 하신 분들은 담대하게 여호와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문에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예요. 여호와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었고 홍해를 가르셨었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구별을 해서 읽으시면 더욱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와 하나님을 구별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지금 정해라. 나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야후. 여호와만이 나의 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표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 반석입니다.
아이고 저기 올라가면 안전하겠네. 엉뚱한 데 올라갔다? 그것이 무너질 때 같이 죽는 겁니다. 아이고 저기 피하면 되겠다. 거기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반석이 있고 저기도 반석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반석을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반석 밖으로 미끄러졌다면 얼른 다시 반석으로 피하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 앞길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